나의 마음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이사야 1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6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계속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한 영혼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못되게 하는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 싸매 주십니다. 치셔서만 우리를 다시 고쳐주십니다. D.L. 무디가 어느 날 정신병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나이가 뛰어나와서 무디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무디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로 감사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죠. 무디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을 만큼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강한 정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을 위한 영혼의 정화라는 테마로 두 번째 시간 병든 정신의 정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마도 난 멀쩡한 사람이야, 난 정상이야 라고 자부할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 7장 25절이죠. 미련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미친 거래요. 너무도 많은 사람은 지금 미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고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절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성탄절은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이들은 선물 받을 생각에 기쁘고 성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마음으로 기쁘죠. 여러분들도 성탄절 옛날에 진짜 기뻤잖아. 근데 요즘 어때요? 기다려서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리게 돼 있어. 참으로 안타깝죠. 옛날에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질 때 여러분은 더욱더 열심히 생명 걸고 예배에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기쁜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일수록 성탄절의 감동은 더욱더 진하고 새롭습니다. 단순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캐롤 소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조용히 되새기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더욱 주님 오실 날을 함께 기다리며 깨끗한 마음으로 예비해야 돼요. 주님 오실 길을, 내 영혼의 시온의 대로를 내야 돼. 내 영혼의 거룩한 길을 내야 돼. 쓰레기통도 비우지 않으면 그곳에 쓰레기가 쌓여서 나중에는 그 자리 근처만 가도 악취가 나고 벌레나 쥐, 짐승들이 막 꼬입니다. 쓰레기통을 치우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단순히 쓰레기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청소까지 아예 그냥 새롭게 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릇 같은 존재돼요.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그 담긴 대상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칠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왕 내가 가진 그릇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상처의 쓰레기, 고통의 쓰레기, 죄악의 쓰레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쓰레기, 이 세상의 자랑의 쓰레기, 잡생각의 쓰레기, 불신앙의 쓰레기, 우상의 쓰레기를 싹 치우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의 영혼 밀실에 깊이 쌓아놓은 쓰레기 빨리 치워. 쓸데없는 거,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이거 치워. 제가 오늘 작사 작곡한 거 찬양했지만 참만족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참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때요? 제가 참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순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도 이순입니다. 전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요. 이게 한꺼번에 됐을까? 에이, 뭐 맨날 예배드리면 뭐해, 뭐 변하지도 않는데 변한 것 같다가 또 옛날처럼 또 다시 가더라, 뭐 에이, 그냥 적당히 세상 즐기면 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즘 한영이 우리 권사님도 막 영적으로 막 깨어나고 있고, 조주영, 조주옥 지금 완전히 천국을 이루고 있고, 이병섭 장로님 완전히 천국에 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바치고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눈뜨고 열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야,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장로 직분 받으셔야지. 아, 장로가 초조로 해서 되겠나?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공부해 볼래? 그래서 공부하려고 책을 잡으니까 새카맣더래잖아. 글씨는 까맣고 종이는 하얗고 아무리 읽어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아, 그랬더니 세상에 순식간에 중학교 졸업 후에 2달 동안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수시로 대학교를 합격했는데 대학교에서 장학 증서가 왔어요. 성적 장학금. 나 또 별일을 다 보겠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빛으로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많아야 돼요. 우리 이명주 권사님 오늘 신대원 면접 보고 왔어요. 박수 쳐줘, 박수. 예, 우리 조주옥 사모님과 이순이는 선교신학 박사 코스 공부하기로 했어요. 우리 김미리 목사님도 설교학 박사로 공부하게 됐고, 또 누구죠? 많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박사, 석사, 뭐 석박사 수도 없이 만들어서 영성가들을 많이 키워서 전 세계에 쫙 빛을 발할 쯤 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이런 참만족,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시시때때로 업앤다운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다음 어느 순간에 우뚝 서버려. 야, 진짜 우리 배지희 목사님 완전히 완벽하게 섰잖아요. 야, 이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많이 했어요. 다른 거로 많이 한 게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참 신기하고 놀랍게 모두 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딱 올라와 있더라고. 우리 제자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궤도에 서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돼. 영혼을 정화해야 돼. 아무리 밖에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도 그릇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한 방울도 못 받아. 열어야 돼. 마음을 정화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는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죄악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을 더럽게 하는 죄악과 다의 협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파쇄될 때 영혼이 정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탄절을 기다리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온 정성을 다해야 돼요. 고통 중에 있으시다면 더욱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때를 맞이한 것이라 여겨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더욱 우리 영혼을 돌아보면서 평안할 때 기도하고 근신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머릿속에 그 상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돼요. 무엇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먹고 있든지, 무엇을 입고 있든지 하여튼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빠져서 그 생각밖에 안 나. 어떻게 사랑해봤어? 365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는 매일 고백해요. 난 제일 행복해. 나는 기뻐. 난 즐거워. 야, 신기하고 놀랍게 이렇게 어떤 것도 걸리지 않아요. 저는요. 누가 어떤 농담으로 다가와도 농담이 다 받아쳐지고 누가 어떻게 다가와도 다 친구로 만들고 소통이 돼. 소통. 내 틀에 갇혀버리면 소통이 안 돼요. 내 생각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비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열어. 넓고 크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져. 그리고 모든 사람을 확 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미쳐도 예수께 미쳐야 돼. 고린도서 5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 왜 이렇게 기쁘지?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미치려면 나처럼 미쳐야 되게 시시 쪼개고. 누구 때문에? 주님 생각하니까 좋아 죽겠는 거야. 주님 생각하니까 이렇게 기쁜 거야. 계속 작사 작곡해가지고 그것만 불러도 이제 뭐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게 설교니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미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매우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떤 대상에 대해 오로지 굉장히 몰입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공부에 미치다, 악기에 미치다, 사랑에 미치다, 치킨에 미치다, 골프에 미치다, 문란에 미치다, 각종 중독에 미치다 등등 사용할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몰입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우상 삼으며 육신적 안정이나 쾌락을 주는 그것에 몰입하잖아. 오늘 이 시대는
워낙에 정상이 비정상 취급을 받고 있어. 정상이 이순이 지극히 정상이잖아. 근데 미친 거잖아. 내 삶도 없고 24시간 360일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니 뭐가 좋다고 맨날 발바닥 불나가지고 허벅지 터지고 아파가지고 다리 좀 주물러 봐 힘들어 이러면서 또 여기 막 이러고 있냐고. 미친 거지. 이거는 해가닥한 거야. 이거 정상 아니야. 옛날에 미친 사람들이요, 예, 여기다 꽃 하나 꽂고 지나가던 사람이 돌멩이 던져도 이 다녔다니까. 예수님한테 미쳐봐요. 아무리 사탄이가 돌멩이 던져도 저거 미친애 웃기고 있네. 개의치 않습니다. 해를 안 받아요. 예수님께 미쳐봐.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잖아요. 거꾸로 띠을 당해도 망하잖아요. 악들 맞게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세대는 워낙에 정상이 비정상 취급을 받고 비정상이 정상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건강한 정신인지 어떤 것이 병든 정신인지 참 분간하기가 힘들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분별력은 내 생각, 타인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세워지지 않는 내면, 즉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내면은 모두 질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사람의 기질과 상황,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는 나는 병든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라는 고정관념을 빨리 무너뜨려야 돼. 나도 병든 정신을 갖고 있을지 몰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종교학 대사전에서 정신은 마음과 동일한 의미로도 이용되는데 마음이 주관적 정서적이며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정신은 지성이나 이념에 지지되는 고차원적인 마음의 움직임으로 개인을 초월하는 의미를 가지며 민족정신, 시대정신 등으로 보편화된다라고 정의합니다. 한자적으로 단어를 풀이하면 정기와 혼이라는 뜻으로서 사전에는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작용,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보통 내 정신 좀 봐 할 때도 있고 잘못을 해놓고 깨닫지 못했을 때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바로 지킬 수도 정신을 차릴 수도 없습니다. 이 세대는 믿음의 삶을 왜곡시키며 믿음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며 믿음을 잠재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쉴 틈 없이 공격합니다.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밤낮으로 참소하며 비참함을 느끼게 합니다. 죄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무서운 대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정신을 놓고 있는 성도는 크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 기도해야 돼요. 정신이 병들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더 크게, 더 넓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정신이 흐려지는 것은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영혼이 깨어있고 정신이 차려져 있으면 험한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살전 5장 5절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현대는 정신질환의 시대라고 할 만큼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로 치부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증, 편집증, 강박증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들이 겉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도 속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시인의 50%, 음악가의 38%, 화가의 20%, 조각가 18%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38.9%가 우울증에 시달리며 40%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우리 이 사람들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심각한 우울증 환자라도 여기 와서 꾸준히 예배 드리면 고침받잖아요. 빈센트 반 고
슈베르트, 헤밍웨이도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을 살펴보면 정신분열증이 있죠. 이는 언어장애나 환상, 다른 것이 머리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고 믿는 것, 환각, 환청, 외부에서 오는 영적 음성이 들리는 것에 증상을 보이며 현실과 관계없는 정신적 장애를 나타냅니다. 옛날에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조선족인데 당신의 성도가 이 머리에서 말을 한다고,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남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말을 한대요. 여기서 막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소리가 막 들린대요. 딱 손을 얹었더니 여기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데요. 이야, 나 또 그런 환자는 처음 봤네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막 얘들이 뛰고 말을 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막 이게 여기가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게. 그때가 되니까 막 여기서 막 널뛰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막 뛰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이 머리를 잡고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 떠나가라 막 한참 동안 명령해서 기도해줬더니 편안해졌다고. 놀랍죠?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아요. 정신질환 현상이죠. 그 다음에 편집증, 심한 피해의식, 원인을 모르는 극단적인 질투, 미움 등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세 번째로 정서불안, 우울증이 심하거나 감정의 표현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극단적 두려움을 가진 공포증, 초조감, 강박관념 등을 포함합니다. 신체적인 이상, 뚜렷한 신체적 생리적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신체적인 이상 증세로 신체의 일부분이 마비되거나 시력이 상실되고 통증이 장기간 이어지는 증상입니다. 사회로부터의 분리, 기억상실증, 이중인격, 갑자기 돌발적으로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생활을 다시 시작하거나 자신의 원래 신원을 망각하려는 증세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드러난 정신질환을 고침받고 드러나지 않고 잠재된 정신질환까지 다 고침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근신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네포는 심령이 고요하고 침착하며 냉정을 유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핸드릭스는 영적 도덕적 진실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한편에 있어서 너무 들떠있지도 않고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완전 무심하지도 않은 채 조용하고 꾸준히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정신이 차려져 있다는 것은 지각 능력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정신을 고치고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사야의 비가라고도 하는데요,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고발하는 내용으로서 책을 쓰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당면한 병든 내면 세계와 정신을 정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정신은 자신의 주관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절로 3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신병에 걸리면 여러분 엄마를 몰라보잖아요. 아빠를 몰라보잖아요. 심한 경우 참담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여버리잖아요. 기가 막히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도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사실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들의 정신이 병들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관자라는 인식이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가장 먼저 부모가 자녀를 정성을 다해 기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길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거역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본문 2절에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라는 말의 원어는 빠님이라는 말인데요,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닐 때, 노예에 불과했을 때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지도자, 율법,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적인 능력까지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솔로몬은 당시 고대 근동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까지도 명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봤을 때 양육하였거늘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세밀하고 성실하신 손길로 그들을 양육해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권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택하심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성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주권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록 등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겨 영적 순결을 잃었고 이방의 타락한 문화를 드리고 방종을 일삼았어요. 이어서 하나님은 짐승들도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시며 통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짐승은 소와 낙인데요, 이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성이 없는 짐승들조차도 주인이 먹이와 잘 곳을 제공하면 그 고마움을 아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A.W. 토저는 그의 책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나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모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드러낸다 라고 말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 인식은 그분께 합당한 인식이어야 하며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자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병든 정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실상 하나님이 없는 정신 자체가 병든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따르는 것이 병든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병든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병든 정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병든 생각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잃은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감사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은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비교해서 취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정신이 이미 자아를 숭배하게 만드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정신이 깨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도록 메시지를 주십니다. 고난도 행복도 인생의 한계도 모두 주권이 어디 있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본문에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는 표현은 강한 부정어 노가 2번이나 쓰였습니다. 대충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징계의 의미로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 속에 부르짖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얼마나 자신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가 컸는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계속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어물쩡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병든 정신을 회개해야 돼. 우리는 병든 정신을 방치한 채 살아온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로 인하여 분노하시는지,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철저한 회개 없이 우리의 정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목적과 주권을 바로 할 때야, 그때야말로 병든 정신이 정화된 것입니다. 마이클 몰리노스의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한 토막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행과 고난으로 인한 걱정과 내적인 고통 등을 통해서이고, 오히려 걱정, 염려, 내적인 고통 때문에 영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 둘째는 불타는 사랑, 즉 갈급한 사랑의 불을 통해서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와 통찰력과 모든 참된 경험적인 지식들을 사랑의 가장 참된 증거인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고난을 통한 영혼의 정화는 인내를 낳습니다. 고난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 같은 최고의 성품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자아를 전별시키고 정화시킵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천상의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놔두실 때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때는 없습니다. 태양이 구름 뒤에 가려 있어도 태양의 위치가 변하거나 그 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정화시키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유익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즐거움이 되기만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멋있는 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주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그래, 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행복을 찾아가봐. 참된 만족을 찾아가봐. 참된 사역을 찾아가봐. 참된 사명을 찾아가봐.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이 다 맡겨요. 그러나 만인장애가 되고 나면 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죠.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병든 정신은 자꾸만 곁눈질을 하여 다른 기회만 엿보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삶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정신이 병들면 영육간에 허탕만 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 촛대를 하나님께만 둬야 돼.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사랑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베리는 비록 당신의 코트자락이 불에 탄다 하더라도 정신을 한 군데로 집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중요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배가 큰 파도를 만나 난파될 위험에 빠지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짐을 다 버립니다. 그죠? 각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온 짐들이지만 그 짐들 중에서도 덜 필요한 것들을 가려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도 막 날치면 완전히 다 버리죠. 필요한 것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요나까지 버렸잖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인생의 파도 가운데 사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짐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리고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의 짐들에 연연하게 되면 배 전체가 침몰하고 맙니다. 이렇게 병든 정신을 정화하는 작업은 두 마음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두 마음을 정리하면 정신이 하나님께로 일치됩니다. 성령의 맑은 물로 정신이 정화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단순히 인정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이지 않아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악한 영은 우리에게 흐린 정신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인간의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야.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야 우리 주인이.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조종사 외에 누가 비행기를 나도 멋지게 한번 몰아보겠어 하면서 조종실에 들어가서 기계들을 만지겠습니까? 정신이 병든 사람이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인간은 마치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겠어 하며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비키라는 거예요. 조종사를 비키라고 하듯이. 그리고 자신이 운행하려고 하면서 진짜 자신이 운행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참된 주인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옆 사람한테 우리 빛의 옷을 입읍시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만큼 정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는 데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로 10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한 풍자적인 기독교 작가가 어린이를 위해서 쓴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는 동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며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봐. 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웃기지 않니?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참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새야 아마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인가 봐.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가 봐. 그랬대잖아.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들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새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나 봐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서 염려 걱정 근심 안 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면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주관하셨는지 파노라마처럼 깨달아집니다. 이에 더불어 토저는 현재의 상황이 통제 불능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 뒤에는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더불어 걱정, 근심, 염려로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병든 정신의 출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죄악의 본질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정신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싫은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영광스럽게 바라보지 못하고 미련한 것, 초라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게 만드는 병든 정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며 영적으로 무능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소경이 아무런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걷게 되면 결국 위험천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백성은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잘 받아야 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본문 4절에서 범죄한이라는 말의 원어는 하타입니다. 하타. 죄성을 타고난 인간으로서 이미 병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자가 없어서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싫어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행악의 종자라는 말은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종자라는 말은 원어로 제라으로 표현되는데요, 동식물을 막론하고 후손을 번성하는 씨라는 뜻입니다. 이미 인간은 죄악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씨가 맺는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죄악의 씨앗은 자라고 싹이 나고 종자에 걸맞는 열매가 맺히고 그 죄악의 씨를 생성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죄악의 본성을 따라갔습니다. 죄는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인간은 죄악의 들숨과 날숨을 내뿜으며 죄 덩어리의 존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신은 병들고 영혼과 육신은 죄악의 무조건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정화될 수 있도록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육체의 옷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정신은 의지와도 연결되는데요, 정신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 의지는 사탄에게 사로잡힙니다. 죄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데 자꾸만 의지를 죄의 아비인 사탄에게 내어주니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본문에서 멀리하고 물러갔다라는 표현은 그들은 뒤쪽으로 가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전래동화 중에 청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죠. 다 알죠? 옛날 어느 시냇가에 엄마 개구리와 아기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들에 가서 놀아라. 싫어. 나는 산에 가서 놀 테야. 아기 개구리는 엄마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였어. 이쪽으로 가라. 싫어.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얘야 개굴개굴 울어라. 싫어. 나는 굴개굴개 울 거야. 청개구리는 너무나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반대 방향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는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전 녀석은 무슨 일을 시키면 언제나 거꾸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 엄마 개구리는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시냇가에 묻어야 한다. 꼭. 왜? 그래야 산에 묻으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청개구리는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개굴개굴, 나는 왜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 하며 슬프게 굴개굴개 안 하고 개굴개굴 울었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니 이 소원만큼은 꼭 지켜드려야지 하고 엄마를 시냇가에 묻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내립니다. 큰일 났다 개굴개굴, 큰일 났다 개굴개굴. 우리 엄마 무덤이 또 내려가겠네 개굴개굴. 어쩌면 좋아 개굴개굴. 그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내리면 울었다 그래요. 시냇가에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하며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반대길로 나가는 청개구리 같은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저도 청개구리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굴개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과 반대로 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역시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건강해지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라지고 싶은 그런 정신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정화되는 거예요. 영혼의 정화. 그것이 사실상 정신이 정상적인 기능과 의지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올바른 의지와 판단력 그리고 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병든 정신을 치료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순종의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이야. 자꾸 자신의 스타일, 이유, 논리를 고집하면 오히려 매를 더 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5절에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찌하여 매 맞을 일을 반복하느냐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더 이상의 징계는 주고 싶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만하면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이제 그들의 병든 정신이 고쳐져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 눌러요. 그게 나지. 하나님은 그들이 머리가 병들었다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머리인 리더들이 병들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을 담당하는 정신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는 죄악을 행하면서 크게 괴념치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마음에 해당하는 네바브는 그냥 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 지성, 의지와 같은 지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개념입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원어로 따우와인데요, 곤비하고 번뇌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피곤하고 머리가 병드니 하나님께 즐겨 순종할 만한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병든 이들의 정신과 전 인격을 정화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은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죽도록 맞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이렇게 상하고 터지고 매맞은 흔적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그로 인한 정신의 정화였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골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살아있지만 시체 같은, 즉 산송장 같아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죽도록 맞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실컷 두들겨 맞다가 여기 온 분 많지? 이런 고통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한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는 등의 치료하는 행위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런 병든 정신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다른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병들게 된 정신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나 스스로는 얼마나 아픈지 인지하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다 꺼내어 드려야 돼. 사람들이 나를 잃고 살아요. 가면을 많이 쓰고 가시옷을 많이 입고 척척박사 하기를 많이 따가지고 나를 잃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물려서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답답한지도 모르고 살아. 참 불쌍하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에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지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2020년은 막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죄로 물든 병든 정신을 정화해달라고 만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죄성을 하나님께 겸허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여 영혼을 정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신이 건강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기초와 성장 또한 바르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정신을 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선행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응?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사야 58장 그러면 금식장이잖아요.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일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넌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 베르질리우스는 정신은 물질을 움직인다라고 했고요. 오비디우스도 정신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라고 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변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7절로 12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라고 이사야 1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의 뜻은 스스로 아무 도움 없이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의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의지를 내서 삶을 개혁하고자 일어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신체적, 도덕적, 윤리적, 영적 성결을 위해서 진실된 회개를 실제적으로 이루고 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 그냥 자신의 방종을 정당화하면서 알아서 고치시라는 식의 태도는 교만입니다. 수험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성적이 오르길 바라고 운동선수가 훈련받지 않고 실력을 키우기 원하는 것은 완전한 모순입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지를 내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태도는 모순 그 자체죠. 우리는 의지를 내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죄는 이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 즉 코람데오의 삶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삶의 여러 부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은큼한 생각을 하고 나태해지고 은밀한 죄악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 덜어내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잖아요. 남들이 보지 않는 때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정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또 내 정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자신을 내던져야 돼.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야 돼. 기도에 집중해야 돼. 말씀에 집중해야 돼. 우리 영혼을 정화하는 일이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었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 온몸을 불사르며 사명에 충성을 다했겠습니까? 이 성탄을 기다리는 주간에 우리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으니 은근슬쩍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될 수 있도록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야 하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노력한 것이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인적으로 영혼육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병든 정신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본문에 이어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변론하자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구체적이고도 진실한 회개와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피처럼 진한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고 정화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우리의 병들고 피곤한 정신을 정화해 달라고 간구해야 돼. 주홍과 진홍은 둘 다 짙은 붉은색을 떠올리게 한다고 어떻게 말씀드렸죠? 눈과 양털은 둘 다 하얀 색조를 떠오르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붉은색의 이미지는 흉악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 그 죄의 흔적이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고, 흰색의 이미지는 죄의 흔적이 하나의 티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는 반드시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가장 영혼을 강력하게 청소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정신이 병들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흰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쉬게 해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조셉 얼라인은 그의 책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에서 회심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 없이는 당신이라는 존재는 헛되고 허망할 뿐입니다. 지금과 같이 당신의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확고한 진리라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 그리고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회심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회심하여 하나님께 항복하고 당신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친히 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병든 정신의 문제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수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성탄을 위한 영혼의 정화 두 번째 시간, 병든 정신의 정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씩 무언가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미쳐 있어요? 병든 정신을 고치고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병든 정신이 무엇인지 나눴죠? 병든 정신은 자신의 주관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병든 정신의 출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죄악의 본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병든 정신을 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웠는데요,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고 선행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마음의 상처가 씻음받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염된 예배를 정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은혜 받으실 때고, 지금이 치료받을 때고, 지금 능력 받을 때고,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때 기쁨의 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 능력 받을 때에, 보라 지금 기쁨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보라 지금 치료받을 때에, 보라 지금 기적의 날이라, 보라 지금 위로받을 때에, 보라 지금 평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